실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는 분 있나요? 다 하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나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단락에서부터 이어지는 4개의 단락은 BC 주전 291년경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이주와, 그리고 BC 2082년에 있었던 가나안 남북 전쟁 당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 초기 시절 일어났던 4개의 사건들을 연이어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중 오늘 본문과 이제 다음 단락은 대략 BC 2085년을 전후해서 일어난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 그리고 귀향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로부터 9절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서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 자신의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그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의 모습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이 참 위대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참 누가 보더라도 참 덕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가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믿음 또한 성숙되어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좀 그렇게 본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부지하려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 실수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들을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그릇된 선택으로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릴 뻔했던 이 사건, 그런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 개입해 주셔서 즉시 이 사건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초라한 이 실수의 모습 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이 장면이 비단 아브라함 한 사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몇 순간 내 인생의 삶의 걸음걸음에 개입해 주셔서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삶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담아 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이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바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개 양력 10월달, 11월달은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서 많이 힘든, 하지만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 건기 때에 곡식을 수확할 수 없는 거죠. 또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큰 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때마침 뭐가 들은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했나 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인들, 자신들보다 억세고 또 이미 우상 숭배의 그러한 상태가 심했던 그 지역 속에서 발붙일 그러한 요소도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기근을 통해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가져왔죠.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뭘 떠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뭄으로 기근을 생각할 필요가 있었겠죠. 분명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도 1절로 9절에서 보여주었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그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브라함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즉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삶의 지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뚜렷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주장하는 그 모습이 자신 속에 남아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부유함, 많아 보이는 그 땅의 풍부함, 그것에 매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현재의 신앙의 자세이고 또한 그 시대적 모든 사람들의 또 동일한 모습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 보호하심도 하나님 인도하심도 없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판단했고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그 행동에 따른 화가 그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네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직역하면 참 미안하지만 참 죄송하지만 여보 내가 이 말 하는 게 참 듣기는 뭐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미사고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아내 사례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참 정중한 표현 같지만 남자로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참 부끄러운 상황. 제가 만약 제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났는데 거기가 저 불안당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놈아들이 제 아내의 미모를 보고 왜 웃습니까? 나도 웃고 싶은데 보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떨까? 아브라함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 별반 여보 당신도 살고 내가 살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놈들한테 당신이 가는 것밖에 없다. 내 좀 살려도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애굽 땅은 그야말로 힘센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 속에 있지 않으면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아브라함 말대로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에게 사람들이 물으면 뭐란 말하지? 그래 누이는 누이죠, 그죠? 누이는 누이입니다. 맞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누이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 어쩌겠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적은 하나, 뭡니까?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남자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기막힌 일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팔 사람 있나 여기에? 야, 시간이 없죠. 그래. 예, 절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보다 힘이 없는 것 같아. 아내의 순결을 그냥 버리고자 하는 남편을 믿고 따랐던 사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자들 한번 해보십시오. 따랐던 남편이 배신의 똥줄을 땡기면 그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니 죽고 내 죽자 뭐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참 지 살라고 내를 팔아. 디귿, 리얼, 니언 안 하겠어요? 충분히 아마 이런 단어가 등장할 것 같아. 파렴치한 이기심, 남을 속이려는 기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한번 또 생각해서 대입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 파렴치한 참 뻔뻔한 철면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14,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사례가 이쁘긴 이뻤나 봐요. 아브라함 자신도 느낄 때도 내 와이프 참 예쁜데 라고 생각하는 차에 바로의 궁에 있던 신하들도 뿅 그냥 간 거죠. 그 사례의 미모에 그냥 완전히 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당시 사례의 나이가 대충 자신의 삶을 살아가 몇 살까지 살아요? 127살까지 살죠. 그 중반쯤 되니까 한 65세쯤 되어지는 그야말로 젊지를 않은데 65세면 누구 동갑이에요? 근사님보다 2살 작나? 어쨌든 여기 이 상태는 아기를 낳지 않은 사례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처럼 까무잡잡한 얼굴이 아니라 사과빛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토의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진짜 죽이거든요. 너무 예뻐. 몸매는 모르겠어요. 일단 몸매는 모르겠고 얼굴은 참 예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숙미를 자랑할 참 성숙미를 보여준 그 당시의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 낳았잖아요. 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성 동지들 자랑 탱글탱글했겠죠. 혈색이 참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례 65세보다 좀 더 젊어 보였겠죠. 어쨌든 그래서 바로를 섬기는 고관들이 감탄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돋보이는 용모에 반해서 바로를 섬길 수 있도록 바로의 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뭘 얻은 거예요? 결혼 지참금이죠. 바로도 사례 얼굴 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혼 지참금들 아주 많이 준 것 같아요. 많이.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는데 웬걸 이런 장땡이 있을까? 부가 확 물려 들어옵니다. 아내를 판 대가가 장난이 아니죠.
참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억지로 내몬 상황이지만, 그 억지로 내몬 상황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부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와 이리 좋노 하면서 입을 깍 다뭅니다. 실은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넘기죠. 끝까지 비겁함에 참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대단한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을 내렸다.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바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 그리고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누가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바로가 졸지에 뒤통수 완전히 꽝 얻어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그냥 바로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실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이 사례가 바로의 첩으로 전락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으신 거죠. 바로 즉시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를 후궁으로 취하기를 원했던 그 바로에게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졸지에 재앙을 맞이했던 바로 참 어땠을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20장에도 나오죠. 20장에도 아브라함이 또 큰 건수를 올립니다. 그랄 왕 앞에서 아내를 한번 더 팔아먹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랄 왕에게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죠. 그런데 바로에게는 이런 말도 없고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참 어찌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재앙 앞에 참 우리 같으면 당장 아브라함 불러서 그냥 족쳐가지고 초죽음 만들고 싶은데 또 바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 앞에 그러지를 못합니다. 본문 18절 19절 전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는 즉시 아브라함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의 거짓과 살해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한 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이 순간, 바로가 책망하지만 결국 누가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온전치 못하게 보여주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바로에게 불신자에게 책망 들을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동일체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태우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욕을 얻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욕을 얻어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맛을 잃어버린 여호와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하게 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과연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진 하반절을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다른 누구도 아닌 살에 단 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분명한 아내죠. 분명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죠. 내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환난과 시험에 처할 때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죠. 항상 지키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나가려고 뻗대는 이들에게는 채찍과 몽둥이로 쳐서라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왕이면 채찍 맞지 말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손길 아닌 항상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짐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뻗대고 저리 뻗대고 요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하면 요리 가는 그런 뺀질이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염둥이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일까요? 출애굽 당시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혹독한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야곱과 그 가족 76명 또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기근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도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모습. 아브라함이 힘든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 연수와 동일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소유 또 짐승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로부터 검은 보석을 많이 얻어서 나오게 되죠. 비슷한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가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참 택한 백성이 실수하고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한 일을 자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도 개입해 주셔서 더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끄지지 않는 그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영원부터 작정하신 그 은혜의 자리,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결코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참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고민하고 또 잘못 선택함을 통해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다 성숙한 성도로서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잘해서 실수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 주셨는데 영원한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승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끝내주시겠다는 선포죠. 우리들이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그 지옥 같은 그 불구덩이에서 당하게 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끝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참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토 옛날의 땅, 자신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과 또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데에 치우치지 않고 그들을 더욱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강력한 환난과 시험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신다는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끝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울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그분 안에서 좀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사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감당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할 수 있고 눈물 나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눈물 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화평의 장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겠지만 실수할 때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사실 실수를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는 나의 실수로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허물과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라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슬픔과 절망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장 알맞은 때에 참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껴보지 않으시렵니까? 바라기는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복, 우리의 실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복스러움이 가득하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